요한계시록 강해의 33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가 시작된 지 지금 3년째인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예수님, 복음서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또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사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장면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보십시오.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읽을 때 예수님의 모습,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고 상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많이 그렇게 해왔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고 또 그림을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오늘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글로 읽지 말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려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입니까? 백마를 타고 계신 예수님, 그 눈은 불꽃 같으신 예수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쓰고 계신 예수님, 또 옷은 피 뿌린 옷이어서 붉은색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 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시는 예수님, 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지신 예수님,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눈은 막 불꽃으로 입에 검이 나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왜 짐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짐승이 실제로 그런 짐승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 뭐를 의미했죠? 제국주의를 의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큰 음녀가 나왔는데 그 큰 음녀는 누구를 말씀했습니까? 로마 제국을, 바벨론,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내용으로 오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맨 앞에서도 예수님이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도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교회마다 다르게 나왔죠.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시고 또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또 어떤 곳에는 오늘 말씀처럼 입에서 검이 나오는 모습으로, 상징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이 모습도 예수님이 어떤 재림으로 오신다는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은 앞에 또 한번 나왔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종말 심판이 시작될 때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이 열린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열린 하늘 문으로 요한이 올라가 가지고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19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이 종말 심판을 완성하실 때 다시 하늘이 열립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 하얀 말을,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이 흰 말은 예수님이 승리자로, 심판주로 위엄 있게 영광스럽게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다 하는 구절이 자주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다 하는 게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도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12절에도 그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13절에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6절에 다리에 이름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예수님에 관한 이름이 쭉 나오죠. 여러분, 왜 이름이 나올까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그 대상의 정체성, 속성,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충신과 진실입니다. 충신과 진실. 여러분, 이 충신과 진실하는 것은요, 이것도 요한계시록 앞에 이미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했는데, 이때 이 충성과 참,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충신과 진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끝부분에도 또 나옵니다. 21장 5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신실과 참, 이게 또 충신과 진실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해서 그렇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충신과 진실이라고 한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은 여러분 22장 6절에도 나오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당신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다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고 충신과 진실이고, 그 다음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가 나왔네요. 반가운 단어가 나왔네요. 우리 많이 했었죠. 공의와 정의, 체다카와 미슈파트.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평,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완성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인데요. 우리 12절 보십시오. 그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이 눈빛이 불꽃 같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눈입니다. 죄와 악, 불의와 거짓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더라. 관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관들이 있다. 이거는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권세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12절 끝에 보니까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몸에 이름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를 뭐하러 여기 써놨는가? 이름이 있다 그래놓고 몸에 이름이 있다 그랬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했죠. 근데 나중에 16절에 가서 그 이름이 뭔지 알려줘요. 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여러분,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몸에 이름이 있었는데 자기밖에 몰라 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궁금함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16절에 가지고 그 이름, 아까 얘기했던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앞에도 이렇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7장에서 왜 큰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쓰여 있었죠. 근데 그 이름이 비밀이야 그래놓고 곧바로 가지고 그 이름의 뜻은 바로 바벨론이다, 로마 제국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독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인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 보면요, 피를 뿌린 정도가 아니라 푹 담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에 푹 담근 옷을 입고 있다. 이것은, 이 피는 누구의 피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 피에 자기 옷을 푹 담궈서 예수님이 입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번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 1장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요한복음도 다 누가 쓴 겁니까? 요한이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요한복음을 다시 지금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말씀 그 자체였던 예수님. 자, 이제 15절, 16절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검이 나오는데 그 검이 입에서 나온다는 걸로 봐서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그동안 그렇게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해오던 만국을 친다, 심판할 것이다. 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쇠막대기를 의미합니다. 보통 왕이 들고 있는 쇠막대기,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쇠막대기인데 그 쇠막대기로 다스리실 것이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앞에 나왔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14장에 나옵니다. 와, 몇몇 분이 그래도 입에 14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네요. 대단합니다. 그 14장 끝에 보면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죠. 그게 뭐예요? 포도주 틀을 밟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그 포도주 틀을 밟으시면서 심판을 수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다. 아까 12절에서는 몸에 이름이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근데 16절에서 지금 알려줍니다. 그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러분,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본래 누구시냐? 누구의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일컬을 때 쓰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많은 제국들, 이 제국의 황제들이 이 칭호를 자기에게 썼어요. 자기가 만왕의 왕이라고, 자기가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썼었는데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칭호를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애니메이션, 아주 뜨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서, 예수님에 관한 애니메이션, 그 제목이 뭐죠? 그 킹 오브 킹스 아닙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초림하실 때 2000년 전에 처음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것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영광과 위엄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관한 묘사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묘사하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폭력에 대해서는 매우 유보적이고 매우 조심스럽고 또 매우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폭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이 매우 비유적으로,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짐승들, 또 사탄, 짐승 숭배자들, 또 모든 악인들을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악인들, 짐승들, 또 사탄 정말 화끈하게 또 시원하게 좀 갚아주셔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그런 존재를 심판하는 거면 그들이 행했던 폭력보다 더 심하게, 더 화끈하게 갚아주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영화를 보는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 특히 그 액션 영화나 또 범죄 영화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그 정서가 늘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고 악당이 있는데 이 아주 이 천하의 악당, 아주 악한 빌런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당이 주인공이나 주인공의 가족을 건드려요. 주인공이 너무너무 처참하게 당합니다. 그러면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마음은 그 주인공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동시에 또 그 악당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나쁜 놈 저거 죽여야 되는데 저런 놈은 당해도 싸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영화 후반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공이 이 악당을 처단하는데 자기가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그냥 화끈하게 갚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관객들은 어떻게 돼요? 시원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이게 영화입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폭력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저런 악인이라면 이런 폭력, 이런 잔인한 폭력을 당해도 이런 마음이죠. 예수님 마지막으로 등장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이 장면에서도 지금까지 그 두 짐승과 사탄이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말 화끈하게 또 시원하게 세게 갚아줘야 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사필귀정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폭력에 대해서는 매우 유보적이고 비유적이고 또 우회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봤던 15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우리 정서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냥 검을 들고 가지고 확 다 베어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입에서 검이 나와요.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건 뭘 상징한다고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할 때, 쇠막대기, 우리 같으면 철장으로 그냥 쇠막대기로 그냥 두드려 패고 그러면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철장으로 다스리신대요. 근데 이 다스린다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목자가 양을 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목자가 양을 치듯이 다스린다, 보호한다, 이런 의미도 내포된 다스린다입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런 것들도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비유적으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시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 악이 어떻게 심판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요. 악의 세력은 악의 세력에 의해서 심판받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악이 자멸하는 이런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두 짐승과 사탄을 처단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직접 막 칼을 휘두르시면서 치열한 전투를 행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그냥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지옥불에 던져지면서 끝납니다. 싱겁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오셔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잡히고 지옥불에 던져지고 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악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치열하게 싸우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악의 세력들, 두 짐승이고 사탄이고 짐승 숭배자들이고 간에 예수님이 그들과 막 싸우셔야 할 그런 분이 아니, 그들은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고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만으로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 이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직접 폭력을 행사하시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미 이겨놓으신 것을 선언하시고 이미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취하시는 모습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14절을 건너뛰어서 바로 15절로 갔죠. 또 14절 빠졌다고 마음 불편한 분이 있었죠. 그 14절이 이제 봅니다. 여러분 14절 화면 띄워주십시오. 아까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하늘 군대가 무슨 옷을 입고 따른다고 합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른다.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 군대, 이 천사의 모습이 치열한 전투를 하러 가는 모습입니까? 승리한 이후에 개선장군을 따라가는 행렬로 보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여러분 싸우러 갈 때 입는 전투복입니까? 아니면
예복입니까? 예복이죠. 예. 여러분, 이 예복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죠. 예, 성도들의 승리와 순결을 상징하는 예복으로 자주 나왔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런 예복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이 해군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게 해군들이 입는 전투복이에요. 예. 해군들이 실제로 배에서 훈련을 하거나 전투가 있을 때 입는 옷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군들이 이런 옷만 입는 게 아니죠. 예. 싸울 때, 전투할 때 말고 그들이 승리를 상징하고 또 나타내고 그들의 명예를 나타내고 할 때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이런 옷을 입어요. 이런 옷을 뭐라 그러죠? 정복이라 그러죠. 정복. 예. 정복인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라면 예복이에요. 주로 이런 옷은 언제 입습니까? 예식할 때 입죠. 뭐 임관식 할 때 입는다든지 출정식 할 때 입는다든지 이럴 때 입는 옷이 정복이에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 14절에 예수님을 뒤따르던 그 천사들,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전투복이 아니라 무슨 옷이라는 겁니까? 정복, 예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싸우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것을 선언하고 취하러 오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 정점은 예수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어떤 옷이었는가?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이 아까 어떤 옷이라고요? 피 뿌린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피에 푹 담근 옷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적셔진 옷을 입고 오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폭력의 정점,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폭력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폭력과 죄를 무력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또 사랑하신, 용서하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조차 그 십자가에 푹 담근 옷을 입고 오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이기시는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그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처럼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아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선으로 싸우는 겁니다. 평화로 싸우는 겁니다. 사랑으로 싸우는 겁니다. 진리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선이 악을 이깁니다. 평화가 폭력을 이깁니다. 사랑이 증오를 이깁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깁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불의가,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폭력이 이기는 것 같고 거짓과 술수가 통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모든 승리를 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끝까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환희와 승리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